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의 극찬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짧은 생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예수님의 칭찬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늙은 부모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30세가 되도록 일반 청소년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선지자로서 대중 앞에 두각을 나타낼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포도주를 평생에 입에 대지 않았고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벌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위치에 올랐지만 그 인기도 잠깐이었습니다. 1년 남짓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초라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였습니다. 헤롯의 부도덕함을 직설적으로 나무라다가 투옥되었고, 얼마 후 간교한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베어 그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비극적 인생을 놓고 예수님께서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는지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고 갈릴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의 외침에 양심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다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사람들 눈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별로 구별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외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이 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유사해 보이는 사역 때문에 두 인물을 놓고 비교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느 한편을 선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 메시아인가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는 끝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반면에 세례 요한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운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것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에 손 씻는 의식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쟁을 하는 중에 그 제자의 마음이 몹시 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투던 유대인이 너희 선생보다 예수가 훨씬 더 인기가 있다. 봐라,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지 않느냐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돌아와서 말한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천천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만 몰려가는 것을 보고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로 가버린 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제자들은 아직도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선생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혜성처럼 나타나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한테는 은근히 질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월등히 타고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면 피해의식 때문에 파괴적인 경쟁을 일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허탈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야 하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이 바로 이러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견디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이 경쟁자를 질투하는 것을 보는 일일 것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의 어떤 태도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가버린다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으며 그것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평소에 제자들한테 분명히 밝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작은 소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소명이라고 세례 요한은 늘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넘는 일에는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당시 요한은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메시아가 아니냐고 떠보는 바리새인들도 더러 있었고 그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위기감을 느낀 그는 새삼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만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여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한치도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낮으냐 높으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은 그에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력을 보아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섰습니다. 예수님은 33세가 되도록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대폐질을 하던 목수였지만 그는 2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거룩한 수도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을 줄 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분수 이상의 것을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자기 곁을 떠날지라도 그는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매우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분수를 잘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은 소인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모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나 역할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든지 받은 것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분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큰 옷을 입은 사람을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처럼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은 소인이라고 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큰 자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분수를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합니다. 분수를 잘 지키자. 분수를 잘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극찬하신 이유를 우리가 29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를 몹시 초라하게 만든 분임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기쁨을 잔치집의 신랑 친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의 관습을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 나라 관습에 따르면 결혼식 때 낮에 찾아오는 결혼 하객들을 신랑의 친구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맞이하는 사람도 신랑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마치게 되면 그 친구의 역할은 다 끝나게 됩니다. 신랑이 나타난 자리에서 누구 하나 그 신랑의 친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랑의 친구는 그 자리에 있는 신랑 때문에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유대나라 결혼식의 신랑의 친구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펄떡펄떡 뛰면서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와 자기 어머니와 인사를 나눌 때에 그는 뱃속에서 기뻐서 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놀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 뛰던 그가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를 보게 되었을 때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요한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로 보십니다.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도 예수님처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도 예수님처럼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 문에 문지기가 한 명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붙들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나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어낸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신부가 아니면서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내용을 그는 더 커져야 하겠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라고 바꾸어 보면 그 뜻을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작아져야 한다면 얼마든지 작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으면 희생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소리처럼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상당히 단호한 그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 어떠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왔다는 말은 그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다. 자신은 인간이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며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그 자체와 말씀의 증거자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비록 이스라엘 온 땅에서 유명해진 능력 있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권세와 능력 면에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백성된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되, 죄송합니다. 3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자가 아니며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자기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참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높아지고 예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자기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찬송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 찬송은 없었지만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와 동일했을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흥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도 받고 소원도 성취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쇠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자기 집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도 아깝지 않게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단돈 10만 원 내놓기도 아까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소인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여가 활용을 위해서는 시간도 아끼지 않고 돈도 아끼지 않고 쓰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10,000원짜리를 5,000원 지폐로 바꿔서 헌금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쇠하기를 바라는 소인입니다. 썩어 없어질 몸을 묻을 묘지를 위해서는 수천 수억을 들여서 준비하면서 영원히 찬송과 경배받으실 예수님의 보좌를 빛내기 위해서는 헌금할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흥하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동대학교 후원의 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날 저녁에 간증하는 어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에 아버지가 50대의 나이, 젊은 나이로 암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4남매에게 50억 원의 현찰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유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고 욕되지 않게 하는지를 의논했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동대학교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는 자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소원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는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는 최대한 낮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쇠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들의 풀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영화는 들의 들꽃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황홀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말라서 바람에 날리는 들꽃과 같고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역전되어 엄청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작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심히 작아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